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 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는 부활의 이 독서와 복음을 통하여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입을 크게 벌려서 남들 앞에 노래도 잘 못합니다. 성가도 잘 못합니다. 남들 앞에서 밖에서 성호도 잘 못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보다 학벌이 더 좋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앞에는 자기의 기가 죽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사두가이들 또는 성전 경비병 대사제 앞에서도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그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을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령을 받은 가득 찬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이 권력이 높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성령이 누구 앞에서 기를 죽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 성령과 그 사람의 인간의 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오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이 짧은 독서에 주님의 이름에 대한 증언이 4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주님 이름, 주님 존재,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설까요? 언제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는 예수아예요. 예슈아.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요르단 앞에까지 오지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예슈아예요. 여호수아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분은 예슈아입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숫가로 고기잡이를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에도 고기잡이를 갑니다. 또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만난 후에 마지막에도 또한 호수 고기잡이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수는 뭘까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고기잡이는 뭘까요? 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그물을 던지고 하는 것은 영혼들을 낚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고기잡이로 영혼을 낚는 고기잡이에게로 사도들을 불렀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만 오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제 수많은 영혼을 구할 그들에게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오른편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죠. 그분은
이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도 주님의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단 한 걸음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실망을 또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